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 또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또 은혜 가운데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또 얻고 모두가 힘찬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마땅히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또 형제 자매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항상 말씀과 교제를 삼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우선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항상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 또 해외 여러 교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에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치유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삶의 시간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께만 의지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24절로 25절 말씀, 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사실과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서 쫓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쫓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얼만큼 분별해서 쫓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 속에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 더 나도 모르게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좇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또 섬기며 살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의 그 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늘 목표로 두고 우리가 이루기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을 우선하는 또 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항상 이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으로 이 싸움의 승리를 거둘 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올바른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있다면 이제 마음을 정말 살펴서 바르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자라고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각오하고 또 각오해서 실천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 정한 마음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더 다지고 더 다져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갈등 속에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 일들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실천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운 말씀이 늘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늘 살피고 또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읽어보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또 변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언제 봐도 좋은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육신의 본성 속에 많은 욕심으로 베푸는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받은 은혜가 크게 또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베푸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 속의 삶은 바로 마음에 무엇을 품는가, 무엇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도 정말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베푸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이기적인 삶이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제약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생활 속에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차 하나님 앞에 나타날 곳에 마음을 두고 조차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12절로 15절 말씀 3장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남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없어질 것에 투자한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남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구원받았다 하면서 없어질 것에 소망 두고 그것을 쫓는 삶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간에 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 목적을 두고 찾던 세상의 것들, 명예, 권력, 지식, 또 재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치 않은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5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금 얻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피다니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유익하랴.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는 유익한 것을 쫓아야 되겠잖아요. 그것을 찾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쫓아가는 삶은 무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받을 상을 많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우리는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위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10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내 자신도 살펴서 마땅한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어떻게 가질까요? 잘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면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겁니다. 속히 옷이 없어서 나가지 못할 겁니다. 더디 옷이 없어서 밀쳐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에 대해 마땅하뇨,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살펴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 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 날이 가깝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나의 삶의 주인을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처럼 이 세상의 것들, 이런저런 것들에 소망 두고 그것을 쫓기 위해 힘쓰는 삶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 당황할 겁니다. 당황스러운 그날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안에 주인으로 두고 쫓았던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채우려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죠. 물질의 욕심은 어느 누구나 그것을 쫓다 보면은 만족이라는 건 여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물질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여러 사항들에 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헤아리다 보면은 마음은 계속 불편해집니다. 나중에는 막 화가 나고, 나중에는 짜증도 나고,
그런데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마음은 항상 부유한 자가 됩니다. 부자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렇듯 다른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6장 7절로 10절 말씀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족한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항상 마음은 허전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리고 만족이 없고 거기에 불만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됩니다. 이게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찾지 않으면 먹을 것도요, 상대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 먹어? 굉장히 아주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게을러서 못 먹고 배불러서 못 먹는 경우는 있죠. 없어서 못 먹는 환경이 아닌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그곳은 진짜 없어서 못 먹더라고요. 없어서. 입을 옷도 있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을 옷이 없다고, 옷이 없다고 그래요. 옷장을 보니까 막 가득히 옷이 걸려 있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안 되면은 항상 부족한 것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니 거기에만 불평해요. 가끔은 입을 옷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상을 보면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 지나친 욕심을 갖다 보니까 또 좀 유행이 지났다고 그것을 못 입을 것처럼 제껴놓으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항상 신상만 어떻게 입고 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벗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지, 추위에 떨지 않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필리핀 가니까요, 옷장이라는 게 집에 없어요. 옷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선교팀이 가면서 선물로 준 그 티셔츠가 최고의 고급 옷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티셔츠 나눠주면 그거 입고 다 주일날 올까요? 안 와요. 특별한 행사를 할 때 뭐 단체 복장으로 생각하고 그때나 다 입고 오세요 해야지 입고 오더라고요. 이번 그 한마음 운동회에도 흰 옷 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정말 흰 옷도 다양하더라고요. 만약에 필리핀에서 흰 옷 입고 오세요 그러면 나눠준 그 옷 다 입고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고급 옷이거든요. 그런 상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못한 것을 보고 비교해서 정말 나는 많이 가졌다 생각하면 좋은데 나보다 나은 것을 보고 자꾸만 그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없어 보이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제가 메고 다니던 백팩을 이렇게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보니까요, 한 18년 메고 다녔더라고요, 그 가방을. 손잡이가 다 이렇게 낡아가지고 이제
떨어지고요. 그리고 끈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더 밀 수가 없어서 가서 이제 예수를 맡겼는데 보더니 오래된 물건이네요. 그런데 수리했는데 멀쩡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진짜 감사의 마음이 되고 불평의 마음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주신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먹을 것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배불러 죽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입을 것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철따라 사계절 이렇게 있는 나라도 많지 않은데 사계절마다 벗고 사는 계절은 없잖아요. 다 뭔가를 입습니다. 좋은 것을 입고 있습니다. 상대 비교해서 없는 것만 찾아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자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부자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로 23절. 누가복음 6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세상 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뼈 섰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 일이 불행이 아니라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지고 당하는 모든 일들은, 어려움의 일들은 오히려 복으로 주어집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역전의 삶이 곧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상대 비교해서 없는 것만 해내다 보면 정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장차 받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역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역전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왜 복이라 했을까요? 역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겠죠. 그리고 그날이 정말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설렘의 날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함께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여 돌봐주십니다. 대표적인 역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역전된 삶이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온갖 어려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역전됐잖아요. 믿음은 역전의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역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때는 웃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바뀌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받을 상을 많게 할 시간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 것들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잘 투자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받을 상을 많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물리치고 신정한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로 32절 말씀까지, 27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염려는 물러갑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염려는 다시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지금의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서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염려가 주께 다 맡겨지고 평강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 말고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염려죠.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그런데 버려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근심과 염려는 금지된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면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함께 하셔서 돌봐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까지 37절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염려가 나를 차지할 겁니다. 내 마음을 차지할 겁니다.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겁니다. 많은 염려, 근심으로 밤잠 못 자는 날들이 될 거예요. 다음 날도 또 활기찬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날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면 오히려 그 마음은 감사로 차오르게 됩니다. 기쁨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내일의 한 날도 기대가 되는 날로 기다려질 거예요.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설렘의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나의 저지와 형편 다 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의 제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돼? 아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구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 어떤 기도를 들어주셔요? 믿음의 기도. 여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온전한 기도예요? 온전치 못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줄 믿는 믿음의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의 기도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염려 물러가기 때문에, 근심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 분을 봤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을까? 기도한 후에 마음 어떤지 질문해 봤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감사가 없고 오히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대.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나의 저지,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주인으로 모든 것 아래에 제조하나
아뢰고 구하고,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르게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의 모두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생활 속에 돌아가서는 다시 염려가 쌓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일상의 생활 속의 소소한 일들로 다시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관할하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의심하는 자가 되지는 안 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6절 7절 6절 7절 8절까지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씩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의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왜 의심의 마음을 품을까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자꾸 거기에 결부되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고 맡기지 못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마음, 한 주인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하다가 물에 빠졌던 베드로, 우리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나갔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도 요청을 했습니다. 주시어든 무리를 걷게 그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이제 살아가는 삶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처럼 힘차게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이런저런 환경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때 모든 상황들이 순식간에 어려움으로 나에게 밀려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 28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런 일을 당하기 전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섰을 때는 걸었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갈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람을 보고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또 믿음이 흔들려서 빠져가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에 있다면 우리가 취할 행동은 뭘까요? 바로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에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외칠 때, 믿음으로 외칠 때 하나님은 또 거기에 응답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듯 어려움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꾸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봐요.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을 때 평소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임원으로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역할을 참 많이 하고 있던 형제님.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목소리에서 근심이 느껴졌습니다. 뭔 어려움이 있는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사고가 났는데요. 무슨 사고요? 괜찮습니까? 네, 저는 괜찮은데 차가 좀 망가졌고요. 상대방 차도 많이 망가져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굉장히 아주 정말 까다롭게 굽니다. 별로 망가진 것 같지 않고 좀 간단하게 수리하면 될 텐데 차도 차지만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그 형제님이 나한테 부탁할 내용이 뭔지 저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부탁을 할 줄 알고 대답하려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답하려고 준비했는데 형제님이 저의 기도를 부탁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경찰서에 아는 사람 없을까요? 그 순간에 진짜 머리를 막 맞은 것 같아요. 띵해요. 이게 뭔 소리지? 경찰서에 사람을 찾고 있네.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순간에 너무 띵한 그런 상태에서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형제님 이런 믿음이었나?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그런 상을 당했을 때 나는 어디를 향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있지 않을 거야. 정말 하나님께 구할 거야. 도움을 구할 거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내가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어려움의 순간에 어디에 우리가 향해 있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심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요. 기도했더니 주시는 기도의 응답, 큰 응답을 받게 됐을 때 진짜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건축한 후에 입당식에서 제가 환영 인사를 못하고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그냥 울다 내려왔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 쭉 돌려서 이렇게 기억되는데 이게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어떤 감사가 됐냐면 정말 그곳에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땅을 사고 막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건축하자, 위치를 어디 잡을까 막 나가서 땅을 보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이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막 불쾌하게 얘기합니다. 여기다 뭐 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교회 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사람들 정신이 있어 없어 막 그래요. 그것도 참 좋지 못한 말인데 기분이 막 상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눈이 있어요 없어요 막 또 그래. 이렇게 험한 말을 막 쏟아내도 되나? 그래도 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깃발 안 보여? 깃발? 저기 무슨 깃발입니까? 참 이 사람들이 정신없구만. 저 깃발이 여기 전철 지나갈 자리요. 전철 지나갈 철길이요. 철길. 근데 여기다가 무슨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순간 아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뭔 소리지? 재차 물었어요. 뭐라고 여기 철길 자리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생각 안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서 이곳에 건축하고자 교당을 세우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웬일? 그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밖에 없다.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간 일행들 같이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에게 알리십시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왜 이런 땅을 샀냐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반응을 보면서 됐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바라고 나가자. 건축 허가를 접수했습니다.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철길 자리에 건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3일 전에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800m 옆으로 옮겨졌대. 철길 그 가는 그 계획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큰 응답이잖아요. 이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건축을 하고 입당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지나다가 내가 들렸습니다. 내가 시의원입니다. 이 교회당 건축하는데 저도 보니까 일조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철길 자리를 이렇게 옮겼는데 보니까 여기 교회당이 섰네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도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기도의 시간은 믿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의심의 마음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 나간다면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떠한 풍파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심해가지고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의심의 마음이 그렇듯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정탐꾼들 10명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10명이 정탐꾼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한테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많은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올라가면 뭐 12일 하면 될 텐데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면 정말 바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의심의 마음을 품고 돌고 돌아서 고통받는 삶 속에서 결국 뒤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21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곳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활기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된 후에 우리의 삶은 항상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 시편 34편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들을 계속 맛볼 때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더 많이 얻고 감사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복입니다. 복.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불안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근심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들에게 뭔가 있어. 좋은 전도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당당하지? 왜 저렇게 아무 어려움 없는 것처럼 저런 밝은 모습,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살펴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8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로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여기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주시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참새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노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위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 우리를 그로 인해서 사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살펴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 둘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근심, 걱정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자꾸 갖게 되니까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늘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것을 명하십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걱정입니다. 내가 근심입니다. 이것이 염려됩니다. 저것이 염려됩니다. 그것이 기쁨을 빼앗는 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성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모든 건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기고 너는 기뻐하라. 맡길 때 기쁨이 됩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쁨을 내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 차지하고 있는 근심 걱정을 주께 먼저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 됩니다.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는 기쁨은 없습니다. 주 밖에 있는 자의 삶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말은 믿는다 하면서 작은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주 밖에 있는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게 갑자기 웬일이 일기예보도 없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놀이기구를 가지고 그 배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너무나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아이가 눈에 띄죠. 저 아이가 저 바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어떻게 장난감 놀이만 하고 있어? 가서 한 어른이 질문합니다. 야, 너 지금 무섭지 않냐? 배가 꼭 뒤집을지도 몰라. 그러면 다 죽어. 그 아이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야, 이 배의 선장이 저희 아버지예요. 수없이 많은 곳을 항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배가 파손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선장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작은 어려움에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지,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으로 그 일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아이처럼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마음에 요동치 않고 잔잔한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평온의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때 기쁨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뻐할 삶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시는 것을 살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여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0절로 11절 5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실 것이 뭘까? 육신의 일을 우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근심하실 겁니다. 내가 저렇게 살지 말라 했는데 육신의 일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볼 때 기쁨이 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하라는 대로 잘 살고 있으면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있다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근심하셔요. 근심된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또 근심하십니다. 잠언 12장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진실한 삶에 하나님은 기쁨이 되십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진실이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아는 것, 이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이 생활 속에 실천되는 것,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말씀 막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셔요. 아는 말씀이 상대에게 적용돼서는 먼저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삶을 보고 주변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돼요? 판단받게 됩니다. 비판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진실이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진실이 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말뿐이 아닌 진실된 행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항상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올바른 믿음은 말과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이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죠.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걷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4살, 이제 막 걷기 시작했죠. 근데 이 아이는 달려가려고 합니다. 엄마 손이 필요한데 엄마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엄마는 걱정입니다. 자꾸 가려니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자꾸 가려니까 아이는 손을 뿌리칩니다. 결국 넘어져요. 엄마는 속상하죠. 잡으려니까 안 잡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손을, 내민 손을 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56편 3절로 4절 말씀,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기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의지할 때 두려운 마음은 사라집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당당한 삶이죠. 나한테 누가 감히 어찌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에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시편 46편 보겠습니다. 46편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46편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이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듯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 살고 있구나.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나만을 믿고 이제 잘 살고 있구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손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손길을 잠시도 놓지 말고 끝까지 잡고 나갈 때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간의 세상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끌려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마음을 두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목표를 우리가 정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손을 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손길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모두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부러움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명한 일이 있잖아요. 전도의 사명을 또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목표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고 신뢰해서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며 쫓아가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서 이제 우리가 더 힘차게 새롭게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5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 그 기간입니다. 연말에 되면은 또 세상이 막 바쁘잖아요. 뭐 그렇게 바쁜지.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뭔 일을 한다고 또 오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모두의 삶을 이끌자라고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얻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에 대해서 또 여러 세상에 많은 일들이 또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에 중심을 잘 지키고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이후에 있게 될 교회의 여러 계획된 일들마다 주님 함께 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맞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